예,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죽볕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사람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이게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가 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이렇게 들려질 수 있는지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욥기 3장까지 보면서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1, 2장까지의 욥은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꽤 괜찮은,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믿음, 그가 가진 신앙으로도 견딜 수 없는 어떤 한계점을 넘어서자 이제 우리 3장에서 보았듯이 욥은 자기의 낱날을 저주하고 죽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죽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가 죽지도 못하게 하시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 그 극심한 고난인데 죽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제 그 속에서 세 친구와의 긴 논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오늘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저희가 읽었지만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4장 5장에 걸쳐 있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의 이제 발언입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4장 5장에 걸쳐서 이제 길게 발언을 하는데, 이 4장의 발언이 4장은 몇 장 다음에 있을까요? 네. 몇 장 다음에 있죠? 3장 다음에 있습니다. 네. 너무 쉬워서 우습게 보나? 그래서 답을 안 하시죠. 3장 다음에 나옵니다. 3장은 욥이 탄식을 했죠. 절규를 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오질 않는다, 이러고 있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탄식 후에 이제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욥의 탄식을 들어보니,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들어보니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는 욥의 이 탄식을 뭐 이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이랬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 경건한 엘리바스가 듣기에는 이건 참 불경한 소리를 사실은 이제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결국 참다 못해 폭발해서 한 말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자녀가 부모에게 왜 이럴 거면 나를 낳았어 이런 거죠.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이제 부모에게 대드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모에게는 그러니까 자식을 좀 잘 길러보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욥은 이제 그래도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놓고 욕을 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고 있는 겁니다. 이러실 거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태어났을 때 곧바로 죽지 않게 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죽기를 원하는데 왜 죽지도 못하게 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대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볼 때에는 욥이 하는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어디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지금 욥이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엘리바스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식을 듣고 이제 엘리바스가 이 말들에 대해서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4장 5장에 나오는 건데, 이 4장 5장에 나오는 이 긴 내용을 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 악한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면, 독을 씨 뿌리면 나오는 열매는 당연히 독이지, 이런 얘기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이 사실은 세상이 흘러가는 질서,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핵심 하나를 얘기한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받고, 그렇죠?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저주받고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벌받는다. 심은 대로 받을 것이다 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보시면 6장 7,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세상에 흘러가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다. 그럼 돈 버는 일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싶다. 그러면 영적으로 깊어질 만한 일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본적인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한 이 말, 생각해봐라.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 죄 없이 망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지 않느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의 말은 옳은 이야기죠. 맞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엘리바스의 주장이고,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나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환상 중에 기도를 하는 중이었던지 뭐였든지 환상 중에 이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계시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핵심되는 내용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이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 뒤로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18절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신다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은 의심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죠.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런 식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천사가 제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 비하면 미련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신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 19절 본문 19절 다시 보시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얘기죠. 천사도 그렇다면 우리 약한 우리 인간은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그렇죠? 티끌이 그 흙입니다. 흙 말하자면 흙으로 지은 집에 살고, 그러니까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얘기죠. 그 약한 인간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미련한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엘리바스의 두 번째 주장인데, 하나님만이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니 그분 앞에서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무한히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하실 리가 없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주장인데, 역시 옳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합니다. 그 뒤로 쭉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께 맡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시죠. 이 얘기를 앞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서 들었느냐? 요백에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백 아내가 요백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때 욥이 한 얘기가 이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화를 주는 분이시기도 하시다. 우리가 그것을 군말 말고 잘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의 아내를 당신이 하는 말은 지금 어리석은 여자가 하는 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고 화를 주시면 화를 잘 받아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호세아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복도 주시는 분이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세 번째 주장입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주장한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행위대로 보응하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다 불의하고 악하다. 그렇다면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그것 필시 그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때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 죄까지 다 아시고 그에 걸맞는 보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욥아,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틀림없이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니? 나라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이게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엘리바스가 한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엘리바스의 주장 하나하나를 살펴봤을 때 그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들이었고 옳은 말들이었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바스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욥이 3장에서 터뜨렸던 그 불경스러운 말들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뭘 그리 잘못했길래 죽지도 못하고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날 태어나질 말게 하시든지 일찍 죽게 해버리시든지 하시죠. 라는 그 불경스러운 말을 엘리바스가 듣기가 참 거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자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 리가 없는 분. 그러니까 듣기가 괴롭기도 하고
내 친구가 지금 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맡기기만 하면 내 친구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으니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4장 5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욥의 말은 참 불경스러운 말들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옳은 말을 하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42장에 가서 결말을 보시면 하나님이 욥이 옳고 욥의 세 친구들이 옳지 못하였다 라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지금 보면 욥이 한 말,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하고 이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데, 근데 욥이 옳았다고? 엘리바스는 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이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바스는 틀렸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옳고 뭐가 틀린 걸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죠.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엘리바스는 옳은 말은 했지만 그 옳은 말을 옳게 쓰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머리 좋은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만 못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만 못하다.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데 마음이 좋지 않으면, 말하자면 이제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그렇게 재수 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리바스죠.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재수가 없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들으면 재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듣기가 싫습니다. 말은 다 맞는 말인데 그걸 듣는 이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내가 오늘 누가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해서 나 너무 속상하고 신경질 나. 야, 남편이 하는 얘기, 당신도 만만치 않아. 당신이 뭔가 잘못했겠지. 괜히 그러겠어? 맞는 말일 겁니다. 아내도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일 거고요. 그 아내가 뭔가 잘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내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하는 얘기, 너무 아파. 죽고 싶고. 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엘리바스가 하는 거,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시고 지혜로운 분이시다. 근데 괜히 그러시겠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까지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마 네가 죄인이라서 그럴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이잖아. 다 맞는 말이에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다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맞는 말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아픈 욥에게 더 큰 아픔을 가중시키는 폭력이 되어버린 겁니다. 옳은 말이 옳지 않게 사용된 거죠. 옳은 말이 옳게 사용된다는 건 뭘까요? 이렇게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율법, 질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뭐 이제 우리 유명한 말씀 알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안식일 계명 너 이거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줄 거야,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사람이 그날 좀 쉬게 해 주시려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본적인 질서인데, 왜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느냐? 이 질서가 없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질서가 없어져 버렸다. 이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다 망하죠. 다 망할 겁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이만큼 받고 노력을 해도 그걸 받지 못하고, 그럼 노력해서 뭐하냐? 이게 봉산주의 이렇게 된 거 맞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벌어서 다 이렇게 공평하게 배분을 한다. 100원 벌은 사람은 10원 벌은 사람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는데 근데 10원 벌은 사람하고 똑같이 안 하지. 그러면 내가 안 하지. 그래서 다 망한 겁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그 질서대로 안 살면 벌 준다. 이래서 그 질서를 씹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질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바로 사람을 위하신다, 나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게 있느냐? 뭐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게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럼 이제 관건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하시느냐 하는 건데,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만 확인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뭘 보고 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내 이웃을, 사람을 위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법과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과 질서라고 한 것은 그 법과 질서가 우리라는 존재를 지배하는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법과 질서를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시란 말이죠. 그것을 잊으면, 그러니까 법과 질서를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법과 질서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위하여 아들 예수를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은 사라지면 뭐만 남게 됩니까? 법과 질서만 남게 되죠. 그 이제 법과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뭐가 돼버리는 겁니다. 짐이 되는 거죠. 그 질서, 법과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을 잡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상처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것이고, 욥은 지금 그 질서로는 답이 안 되는 현실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전엔 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욥의 아내에게도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 분이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그거 그냥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잘 다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거를, 그 법을, 그 질서를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무너졌죠 지금. 그래서 그 질서로는 이제 답이 안 되는 그 현실로 들어와 있는데, 엘리바스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질서를 가지고 욥을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아까 머리 좋은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만 못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걸 어디서 봤냐면, 이제 그 한 신문에 그 그림 사색 뭐 이래가지고 나온 어떤 칼럼이 있었습니다. 보면 사람 얼굴이 하나 그려져 있고, 그리고 하트 모양이 하나 그려져 있고, 사람 발이 이렇게 세 개가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의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과 마음 좋은 사람의 차이, 머리 아픈 사람과 마음 아픈 사람의 거리가 그만큼 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장 먼 여행이 남아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 그것입니다. 발은 여럿이 함께 만드는 삶의 현장입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공존하는 숲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다시 발까지의 여행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만 못하고 마음 좋은 사람이 발 좋은 사람만 못합니다. 예, 아까는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만 못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마음 좋은 사람이 뭐 좋은 사람만 못하다고요? 발 좋은 사람만 못하다. 무슨 뜻인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이 잡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보다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 더 나은 것인데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니 이제 발이라고 합니다. 발 좋은 것이 더 낫다면 발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 발이 잘생겼다거나 발이 튼튼하다거나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발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아픔에 마음으로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의 자리에까지 걸어 들어가는 것, 거기 들어가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만드는 삶의 현장, 수많은 나무들이 공존하는 숲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누군가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그와 함께 하기로 하는 것, 그것이 발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우리 너무 유명한 이 말씀 알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발 좋은 것의 가장 완벽한 예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상 동등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삶의 조건들 속으로 삶의 무게들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너에게 뭐가 옳은 길인지를 알려주마. 옳은 것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 얼마나 아픈지 안다. 너의 아픔에 내가 공감한다. 너를 긍휼히 여긴다. 정도로 그치는 것도 아니라 내가 너의 아픔의 자리까지 들어가 너와 아픔을 함께 겪는다 라는 뜻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똑똑하든지 미련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왕따 당하는 이것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 내에서도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이기도 한데 폭력을 겪고 이런 것도 문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왕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소외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내가 정말 가치없는 존재로구나를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 누구도 좋아해주지 않는 사람,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왕따를 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면 그것은 특별히 거기서 무슨 좋은 말을 하거나 아주 이렇게 눈이 번쩍 뜨는 무슨 깨우침을 주거나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그것 자체로 누군가 나를 찾아왔다는 것 자체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준다라는 것 자체로 그는 자기가 이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외당하고 괴롭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나의 자리까지 오실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지금 2장 5절부터 읽었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성육신 하신 이 그리스도의 마음, 결국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인데 단순히 공감하는 마음을 뛰어넘어 그분의 발 좋음, 우리의 아픔과 고난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대접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듯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그가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또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머리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발까지 내려오는 긴 여행이라고 합니다. 짧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신앙의 길인데 쉽지 않고 짧지 않은 긴 여행을 그렇게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 머리에 있는 것을 쏟아놓기에 급급합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바스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그게 전부인 겁니다. 지금 그거밖에 아는 게 없어서 그렇게밖에 욥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에 있는 내용이 틀린 내용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것으로는 충분한 답이 되지 않는 욥에게 그것으로 답이 된다고 우기고 있던 것, 이것이 이제 문제였던 것이죠. 욥은 머리에 있는 것으로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그 세상의 질서로는 답이 안 되는 길로 지금 들어선 것이죠. 그러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답이 없네 그러고 영적으로 자살을 해버린 그런 일들을 거부하고 그 길을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발로 내려가는 그 여행을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하신 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지금 2장의 말씀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여정 속으로 이제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이 옳고 친구들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42장의 결론에 나오는 그 말씀의 의미일 겁니다. 욥이 뱉어난 말들 나쁘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바스가 한 말들 옳은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뱉어낸 말들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그 긴 여정 속으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그 긴 여정 속으로 들어갔느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욥이겠습니까? 엘리바스이겠습니까? 엘리바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시원하게 쏟아놓습니다. 아마 속은 시원했을 겁니다. 욥 앞에서 그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실제로 그 말들이 옳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옳은 말이 좋은 마음이 되지 못하고 좋은 발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옳지 못하다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욥은 지금 온갖 고난을 당하고 사는 게 괴롭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만큼 괴로운 삶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으로는 답이 안 돼서 절규하고 있는데 그 절규를 하자 친구들이 거기에 공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고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아픔 속에 있는데,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께로부터 욥이 옳다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욥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엘리바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욥이 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예. 정말 욥이 길을 바란다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옳았다라는 말씀을 들으려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음서의 말씀으로 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으려면 오늘은 괴로울 것이다 라는 각오를 해야 된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짧게 뭘 이렇게 해가지고 뭘 이뤄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에서 마음까지, 그리고 마음에서 발까지 이르는 긴 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가 되사 우리 죄인들의 세상으로 걸어 들어오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렇죠? 그 배우고 깨달은 것이 사람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공감하는 마음이 그냥 불쌍하다, 참 안됐다 이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감하는 마음을 넘어서 수많은 나무들이 공존하는 숲을 만들기 위하여 내 생각이 깨져야 될 때도 있고, 내 자아가 깨져야 될 때도 있고, 내가 갖고 있던 믿음이 다 무너져야 될 때도 있고, 나의 오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있을 것이라는 각오를 해야 되고, 실제로 그 길을 가야 하는 좋은 발까지의 여행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언제나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욥은 지금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자아가 깨지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발까지 가는 그 여행 중에 얼만큼의 죽음을 또 경험해야 할지 모릅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스탠포드 대학이었나?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심지어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죽지 않고 거기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란 새로운 생명의 세상을 여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깨져 마음이 되고 마음이 무너져 발이 되게 하는, 머리가 깨지기 전에는 알 수 없을 그 마음의 세상,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좋은 발의 세상,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히는 문, 이것이 죽음입니다. 십자가이죠.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아픈지 욥은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규를, 그 탄식을, 그 원망을 일견 불경해 보이는 그 소리마저도 옳다고 해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딘가는 어렵고 괴롭고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어쩌면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욥처럼 경건함을 지킨다고, 그죠? 가슴속 응어리를 마음속에 담아둔 채로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그 응어리가 탄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불경한 말들로 터져나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쏟아내는 말들을 새로운 세상,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여정 중에 나오는 그 쏟아냄을 옳다고 해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머리와 마음과 발,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 어디에 있든지 그 여행을 멈추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까지 우리의 탄식도, 우리의 절규도, 우리의 원망도 그 여행 가운데서 그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 터져나오는 것이라면,
그게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기억하고, 혹 그렇게 신음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그에게, 서로에게 좋은 머리가 아니라 좋은 마음, 좋은 발이 되어주기로 하며, 그렇게 수많은 나무들이 함께하는 숲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긴 여행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너른 품에 안아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오면서 힘들어서 그 쏟아냈던 그 불경한 말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